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의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올해 최고의 강추위 같은데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하, 사무엘서 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사무엘상하는 사사기 말기에 영적으로 극도로 어두웠던 시절에 이 마지막 사사라 불리는 사무엘이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다윗이란 리더십이 세워지는 격변의 과정을 기술한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무엘상은 그 원인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의 타락을 오늘 본문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대제사장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울고 있는 한나를 술에 취했다고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소극적으로 악을 방조했다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땅이 나쁘다, 일이 나쁘다는 표현들은 종종 나오는데요. 사람에게 나쁘다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성경 저자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쁜 모습을 13절부터 16절까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악행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을 따라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혹시 나에게 그런 비슷한 모습이 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고,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한국 사회 혹은 한국 교회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좀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위해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악행은 나쁜 관행입니다.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여기서 관습은 제사장들에게 성경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관습이 아닙니다. 월권을 행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것이
너무나 굳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관행들이 나쁘다는 건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피해의식과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돌려주겠다는 심리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군대가 바로 떠오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막내로서 참 많은 갈굼과 욕설, 구타를 당했었습니다. 군번이 꼬여가지고 막내 생활을 거의 1년 가까이 해서 그 서러움의 기간도 참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상병 때가 되어 드디어 기다리던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제 안에는 이 후임을 보면 어디 걸리기나 해봐라 하는 이 내리갈굼의 분노가 솔직히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너무 세게 만나버렸다는 거죠. 앞에서 찬양이도 하고 있는데 주여, 네, 성령께서는 저의 감정과 언어를 순화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억울한 마음을 만져주셨고 기도하면서 군대 안에 팽배한 분노와 저주와 약한 부조리를 내 선에서 가능한 끊어봐야겠다는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좀 애썼습니다. 내가 할게 하면서 했더니 애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의 분위기가 내리갈굼이 아닌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부당한 관행을 당해서 억울한 분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그런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만 올려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리지 말고요. 네. 네, 우리는 독을 먹었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 독을 먹었을지라도 성령으로 소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우리 대해서 나쁜 것을 끊어낼 때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악행은 탐욕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13, 14절에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의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장은 제사 후에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신의 몫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바친 자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 할당된 몫만 정확히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조건 자기의 몫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일종의 도둑질이자 권리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망령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욕에 빠진 두 아들은 이런 악행을 관습적으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행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아빠 몰래 한두 번만 행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로 인한 폐해는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거를 엘리가 몰랐을까요? 저는 정말 몰랐다면 정말 눈과 귀가 멀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알았다면 그건 엘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의 죄악이 사실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 번째 악행은 여호와의 몫을 침범한 것입니다. 15절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그래서 제사장의 사원은 엘리 아들들을 말합니다.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앞에 히브리 언어로 보면 더구나 게다가를 의미하는, 강조하는
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의 죄악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태우는 기름이 누구 거냐? 여호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몫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몫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극악무도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가운데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1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라기는 이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네,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는 11조 다 하고 계시죠? 네, 결코 여호와의 것을 침범해서 저주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근데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들이 아마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이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내는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그리하여 한국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악행은 아버지를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15절 하반에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엘리. 엘리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사원으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위임받은 권위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를 팔아서 그가 하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서까지 사기를 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이 폐륜적인 태도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이렇게 아버지까지 팔아서 하며 정말 의로운 분노가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은 결국 뒤에 본문을 보시면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악행은 권력을 남용하여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 사람이 즉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가져가겠다는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워라. 그 후에 내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 마음대로 가져가. 그러니까 내 몫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것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을 몫까지 가져가는 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성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제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율법을 정확히 알고 제사 절차를 따르는 경건한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들은 엘리 아들들은 이처럼 자기 것을 포기할 테니 하나님 것은 반드시 먼저 드리라는 온당한 요청조차 무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에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들은 하나님이나 아버지가 부여하지도 않은 권리를 남용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교제 수단인 제사 제도를 근간부터 무너뜨리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을 부리며 자신들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탈취하는 모습은 교회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봤던 면죄부 판매하는 것도 이런 상황인 거죠. 어쩌다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님 전도사 아들들인 거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17절에 사무엘상 기자는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를 드리는 중심의 마음이 근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른 누가 아니라 먼저 저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배를 정말 매주 경건한 마음으로 제대로 드리고 있나?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하는 마음, 좀 약간 경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집 아이들이 떠오르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 매주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이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부모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멸시함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은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안 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가지만 성인이 돼서 독립하면 교회를 떠나고 말 거야, 그러고 있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금 저 자신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예배를 교역자라는 자리가 참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로서 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예배가 너무 좋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한 제 마음을 나누자면 한 2년 동안은 정말 제 안에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되고, 또 새로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먹을지 막 기대되고 설레고 그랬습니다. 물론 막 지금은 그 말로 마음이 다 식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2년 좀 넘으니까 제 안에도 이게 군 생활도 2년이잖아요. 예배 2년 더 보니까 예배가 익숙해지고 또 어느 정도 루틴이 잡히면서 설교 준비가 막 되게 힘들고 부담됐던 건 좀 줄어들면서 조금 편해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제 안에 그런 게 생기잖아요. 또 부담이 또 이렇게 계속적인 부담, 설교 부담이란 것들이 있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불쑥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주 설교는 한 주 좀 쉬면 안 되나? 누가 좀 대신 해주면, 우리 교육부 목사님, 조지 목사님 한 주 해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너무 바쁘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씨를 뽑아내야 되는데 뽕잎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좀 쉬면서 여유 있게 책도 보고 말씀도 깊이 보고 싶다. 내면을 촉촉하게 채우고 싶다. 겨우 교육전도사 된 지 만으로 2년 7개월밖에 안 된 저도 이런 마음이 살짝 올라올 때가 있는데, 매주 3번의 새벽 설교, 금요철야, 주일 설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죽하실까요? 저는 직장인일 때 안식년을 갖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좋겠다. 안식년? 라는 부러움과, 뭐야,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쉼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안식년이라고? 너무 배부른 거 아니야? 라는 비판적인 마음도 솔직히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안식년 정말 필요하다. 안식년이 왜 꼭 필요한지 정말 느껴집니다. 오히려 안식년인데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담임 목사님의 상황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럽고, 또 계속 섬겨주신 모습에 감사하고 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의 시간 동안 이태희 목사님을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실은 첫 번째로 악한 관습이죠. 두 번째로는 탐욕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권리와 권리 침해와 율법의 위반.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몫을 침범하는 것, 11조 얘기를 했었고, 네 번째는 아버지 혹은 권위자를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것, 다섯 번째로는 권력 남용과 강압적인 탈취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8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고, 이는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사무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통해 돌아볼 대상은 1차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신 나 자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넓게는 한국 교회와 한국의 사실은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몇 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개인의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엘리 아들들의 모습에 비슷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모습이 일이라도 있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회개하며 정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의 예배를 간절함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편안하고 예배를 그냥 드리는 어떤 주일 성사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너무 뿌리 깊이 굳어진, 그냥 주일이니까 드려야 되는,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주일 예배 뭐 금요철야 해야 되니까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말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겼던 모습처럼 신실함으로 섬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1대가 아니라 2대, 3대, 4대, 5대일지라도 믿음의 1대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냥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교제가 너무 갈망스럽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진 누룩들을 다 제거하시고, 아니 오늘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아버지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이런 제약들이 사실 만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축복하며 엘리 아들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엘리의 아들들 같은 탐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탐욕으로 이 종교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하나님 또한 어떤 높은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악하게 활용하고 하나님 거짓으로 빼앗고, 하나님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또는 눈먼 돈이라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하나님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의 죄악이 하나님 우리의 죄임을 회개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한국 교회의 죄이고 우리 교회의 죄이고 나의 죄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들인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 죄악의 심판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가 이런 거랑 상관없다고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우리로 마땅히 행해야
해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반연한 부정과 부패의 비리들이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일어서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씻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쇠락은 목회자의 쇠락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영적 부흥도 목회자들의 부흥에서 시작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이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세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충만하여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2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태희 목사님과 조진희 목사님, 박문영 목사님, 하나님 우리 박철진 전도사님, 송영준 전도사님, 하나님 우리 정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그 안에 생수의 강수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로 좋은 신앙 서적들로 아버지 좋은 강의들로 그 영혼들 촉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를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기회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 정부 4년 남은 기간이 우리에게 있는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4년 후에 올 심판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통해 자복하며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 주신 골든타임입니다. 아버지 이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홍과 영감이 관조가 불들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강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땅에 회개의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치유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지지만 사무엘서 8장만 가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요엘과 아비야도 엘리의 아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 신실한 사무엘도 자식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사사로 세우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안에 사무엘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통회하며 오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신앙을 지키는 뜻을 정하는 세대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저러다 잘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눈물을 자복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비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전도사인 제가 먼저 유치부부터 초등부 청소년부 하나님 우리 집 아이들 먼저 그런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울며 기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몫을 하나님 그냥 소홀히 여기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 흑암이 짙어지고 죄악이 범람해가는 상황 가운데 정말 구별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아들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윗의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나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뤄가실 것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는지 돌이켰는지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 아들들의 모습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정말 이 땅의 타락의 전조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찌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윤석열 정부 4년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세컨드 찬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나쁜 관행들이 있다면 정말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어린아이들 부분부터 우리의 권위 아래 맡겨주신 동역자들까지 정말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뜨겁게 성령의 불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